오늘날 사탄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더 나아가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대적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로 성경에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의 본래 원어적 의미는 비방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혹은 마귀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된 것입니까?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절반인 33권의 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하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존재인 천사를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 존재인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어지는 말씀인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이 천사를 지칭한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적 존재인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저들도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야 될 천상에 있지 못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은 성경에 증거되지 않지만 비유적인 말씀으로 여러 곳에서 증거됩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에스겔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직원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천사장 가운데 하나님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고
그 나머지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 귀신이라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 역시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난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시는데 그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이는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의 섬김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당시 가룟 유다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격을 잃어버린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고된 일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 이 사탄, 마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마귀의 계계,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걔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손수 택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가 어떻게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나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매우 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의 제장을 맡으면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겠습니까? 그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2번이나 말씀하셨고 이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아니 죽어버리시다니요. 그러면 나는 어찌 됩니까? 그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랐는데 부귀영화는 간대었고 아니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여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뉘우쳤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됐고 마귀에게 지배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으면 나는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장악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틈을 탄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때, 누구를 향한 시기 질투가 가득할 때, 또 쓸데없는 세상 것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찰 때, 아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정확하게 이 사탄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폭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선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멀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헛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사탄은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분노의 마음, 쓸데없는 정욕, 쓸데없는 시기질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걸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서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탐심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의 도구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깜빡 잠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과 대비하여 이렇게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담당하셨습니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거스르고 하나님과 갈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교회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함께 전도주의를 진행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공격과 미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뺏기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이들은 본래 나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여 빛 가운데를 인도하려 그러면, 아니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들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쫓겨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공생애 가운데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시키리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탄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심판의 불못에 던져 멸망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지막 완전한 멸망까지는 사탄은 제한적이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헛된 생각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주고, 어떤 분들은 막 귀에서 속삭인대요.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렇게 주위에서 위협하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혀 있는 우리를 사탄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냥 주위에서 유혹하고 위협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요,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막연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에게도 사탄이 계속 미혹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여러분 심지어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잡고 결정하면 발목을 잡고 발이 안 떨어지게 한다, 뭐 이런 일도 있대요. 그만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영혼들을 빼앗기기 싫다, 너는 계속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 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알고 그 계획을 알아 이를 경계하고 더 나아가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는 여기에서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군장을 갖추는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영적 전쟁에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5가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1가지는 적을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사도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권고합니다. 로마 군인은 옷이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입으면 옷이 너풀거리게 되겠죠. 활동에 불편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기 위해서는 허리에 끈으로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해석에 따라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동이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진리를 성도가 갖출 정직과 성실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근거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면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2가지 해석이 서로 다른 해석이 아니라 연결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동이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정직과 성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해도 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권고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호심경을 가슴막이로 번역하는데요, 로마 군사가 자신의 가슴, 심장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는 앞으로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드는 자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지름길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훨씬 더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에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권고합니다. 우리 로마 군인이 신는 신을 영화에서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발가락이 다 보이고 샌달같이 중간에 발등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신는 신발이요, 그 바닥 깔창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서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목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그 가죽을 뚫고 발에 상처를 주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전쟁에 로마 군사들은 임했습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복음 전파로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동의하고 해석했는데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은 자신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효력을 적용하여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안의 복음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누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루트에게 나타나서 그의 죄된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죄인인데도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느냐, 네가 염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그때 루트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복음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누리는 자는요, 사탄이 비방하고 공격해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은 복음이 주는 이 평안의 유익을 깨닫고 누리는 자, 이런 자는 사탄이 공격해 와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서 싸울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는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권고합니다. 로마 군인이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불화살, 칼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화살이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시기 질투의 불화살, 이런 것들을 막 우리에게 쏘아댄단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만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우리는 적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합니다. 로마 군인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주석가들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탄의 공격에 와도 무너지지 않고 잘 자신을 보호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매일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하는 것은 여러 누리는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도 no problem, no worry, 나는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한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권고합니다. 로마 군인에게 이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서 매번 수비만 할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탄에게 공격돼야 되잖아요. 이 공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금식 가운데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 전신갑주를 6가지로 말하고 나서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싸움이 있어서 6가지 요소의 전신갑주를 갖춰야 되지만 그게 한 가지 더, 기도로 무장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기도를 영적인 미사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탄의 진영에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 그 미사일이 뭐냐? 기도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바로 앞에 대적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적들에게는요,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성도들이 대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를 묶고 있고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해제되어 풀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풀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결박이 풀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초청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그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원하도 원치 않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 전쟁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 그 너머에 영적인 싸움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교회가 당하는 시험과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우리는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가, 영적인 대적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영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영적 싸움을 먼저 행하셨고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군병들로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마귀를 무찔러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주일에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실체를 인식하고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그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 도구들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영적 전지에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영적인 전쟁 상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탄 마귀 그를 따른 악한 영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들의 계기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속한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 주님, 이 영적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안에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육대를 붙이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틈을 쓰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십자가 품격 걸려서 예수와 함께 거룩한 싸움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싸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 여러 사역의 문제도 영적 싸움이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 바르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맺힌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아버지 이번 다음 계 전도들도 아버지의 이 싸움의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일을 영적 십자가 문서로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인간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싸움이 동반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잊고 있지만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맞서 승리하셨고 택한 자녀에게 저들이 지배할 수 없는 영적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것에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저들과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여 적의 진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생명이 풍성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 함께 전도지일에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묶인 우리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주님 앞을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십자가 군병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특별히 감과 맡기는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싸움에 주님과 함께 당당히 맞서 나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